남유다의 왕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킴,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제일 앞에는 요시야.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야킨 5년에 있었던 2차 침공, 바벨론으로부터의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 그러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앞선 여호야킨 왕 때 5년 때에 2차 바벨론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어서 이들이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 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 지금의 이라크의 그발강가에서 집단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었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593년부터 시작해서 약 27년간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2차 침공도 보았고, 그리고 3차 주전 587년 혹은 6년, 그러니까 2차 침공이 있은 뒤에 약 11년 정도 뒤에 있었던 3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시기 전체를 에스겔 선지자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패망이 무엇에 의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왕과 관련해서 지금 드러내보고 보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1절에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 방백들은 앞서 언급드린 유다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왕들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의 위세 자체가 왕은 왕인데 조공을 바쳐야 되는, 애굽이나 아니면 바벨론에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만 되는 아주 힘이 약해져 버린 그냥 어떤 지방의 영주 정도 되는 그러한 세력의 쇠퇴, 국가의 어떤 쇠퇴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러라.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애가, 레멘테이션, 아주 슬피 우는 것, 슬피 울어라, 슬피 우는 노래를 지어 불러라. 왜? 이러이러한 운명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러이러한 최후의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미 사자와 새끼 사자, 그리고 사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상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어미는 무엇이냐? 여기서 어미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암사자, 무엇이 너희의 어미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암사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NASB에 보면 그 느낌표를 딱 붙였습니다. 사자들 중에 암사자, 뭐가? 유다가. 어미사자는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사자가 함께 속해 있었던
사자들 가운데 오미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어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다. 사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사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특징은 찢는 것입니다. 찢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사자들 틈에서 배워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을 삼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동물을 찢어서 먹고 삼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지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세상 나라와 같이 강한 자가 먹는, 강한 자가 찢어서 삼키는 그러한 사자들 가운데 이 유다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어떤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방의 한 나라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힘이 지배하는 나라, 강한 자가 먹는 나라. 그 이유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마치 아침에 비춰주는 햇살처럼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비 온 뒤에 햇살처럼 이 풀을 비춰져 가지고 그 풀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새순이 돋게 하는 그 역할을 왕이 하는 나라가 하나님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요아스 이후의 왕들이 다 사자와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겁니다. 사울이 내쫓김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신정 정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왕처럼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둔 것입니다. 아말렉을 살려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내치시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내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다가 신적 통치를 상실하고 이방의 방식을 모방했을 때 패망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방식을 모색하게 되면 애가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두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 한둘이 아니고 특별히 지도자가 상하게 되면, 잘못 이끌어가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의 수치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묻게 되지만 땅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끌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노예할 때 하면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 헌법 체계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예의 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쉽서, 과연 그 새끼 사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자의 모습을 배워 그대로 행했다. 그런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찍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을 삼켰다. 탐욕스럽고 사악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요아스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학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요아스가. 4절에 주위의 나라들이 그 사실을 듣고 그를 구덩이에, 우리 사자를 잡으려면 구덩이에 잡아야죠. 구덩이에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누가 그랬느냐? 요아스가 그러한 운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가 3개월 만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여금 그를 잡아가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네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그 명칭이지요, 명칭.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칸타케, 이것도 어떤 왕을 통칭하는 어떤 일종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시저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고 시저가 어떤 그 통칭인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게 하신 겁니다. 주기 3개월 만에. 그가 어떠했기에 사람을 삼켰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참,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신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혹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위임되어진 통치다, 섬기기 위한, 그래서 위임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는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의 한결같이 그렇게 최후가 비참한 것입니다. 히틀러나 일본의 왕이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한결같지요. 왜? 우리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실 수 있으시다. 이 무슨 뜻이냐? 역사에 같은 것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아스가 이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을 사로잡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때 그러한 일이 발생했느냐? 그의 그러한 악 때문에 내가 그를 처리한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32절 한번 같이 보시면, 왕들의 역사 23장, 열왕기하 23장 32절에 한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문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르누구가 요시야 아들 엘리야킴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킴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스가 이렇게 잡혀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9장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폭정, 학정의 결과는 뭐다?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이다. 비유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유다가 혹시나 여호아스가 다시 돌아올까? 그런데 이 여호아스의 다음은 세운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킴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왕 왕래하며 식물 움켜. 그런데 식물 움키기를 배웠는데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learned to tear his pr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ear 그냥 찢는 겁니다. 그가 뭘 배웠다? 찢는 것, 먹이를 찍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삼켰다. 누구도? 여호야킴도. 이방 왕들의 그 무모함과 학정을 모방했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무소불위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행했겠습니까? 그냥 내가 왕이니 그냥 다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행할 때는 아주 신이 났었겠죠. 악을 행할 때는 신이 나지 않습니까? 거침이 없을 때,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지니게 될 때, 자기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지녔다고 생각하게 될 때, 누구나 인간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지녔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인식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학정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7절 말씀에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여기서 그의 궁실들을 헐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과부들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들, 위도우들을, 과부들을 야다했다,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들을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과부들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그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뭐가 이랬냐면 세속적으로 대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을 세속적으로 대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과부들을 세속적으로 대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과부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늘 자기를 보호할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들은 늘 빼앗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킨이 과부들을 어떻게 대했다? 세속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 가장 힘없는 자가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죠. 근데 과부와 고아들까지도 세속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그냥 구사한 겁니다. 우리 보통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굴복시킨다 할지라도 아주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야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폭정을 행하였다. 그것이 그의 궁실들을 헐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궁시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가 했더니 약간 의역을 해놓은 것인데
저도 이게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렸는데 탈굼역이라고 있습니다. 탈굼역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바벨론에게 이제 그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대 근동을 다 먹었죠.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을 먹을 때 그들이 썼던 용어가 아람어랍니다. 아람. 그런데 이 아람어가 점점 사람들에게 그 모국어 비슷하게 된 거죠. 우리 동남아시아의 영국의 속국이 되었던 인도가 영어를 그냥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처럼 뭐 필리핀도 상당 부분 그러하고 그랬는데, 이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탈굼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나라 말로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아람어에 익숙하니까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달리타 쿰, 이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역에 이렇게 약간 의역돼서 해석과 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이 번역을 해 나갔는데, 분명 이 히브리어 원문에 과부들을 알았다, 세속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원문이 분명히 있고, 또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우리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 두 분의 설명도 또한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우는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를 인하여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이것도 우리 성경에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데, 그들의 성을 초토화했다. 그 땅과 그것의 충만함이 그것의 표하는 소리로 인해서 질겁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사자가 오릉 하는 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질겁하였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 성읍들과 그 성읍들 안에 거하는 그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 그 거주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주민들이 전부 다 질겁을 한 겁니다. 여호야킨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악했던 인가. 분명 여호야킨은 여호아하스보다도 더욱 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켰을 뿐만 아니라 앞에는 여호야킨은 사람들만 삼켰는데 여기는 과부들까지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거주민들로 북적이던 것을 완전히 회파시켜서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방들이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어떤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세장과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끌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경험한 내용이죠. 여호야킨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호야킨 5년에 그 포로됨이 있었고 이후에 에스겔이 잡혀와서 지금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보았던 내용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망했느냐 나라가, 교회가 왜 망하는가, 교회가 왜 끝장나는가,
무엇 때문에 끝장나는가? 지도자의 악 때문에 끝장나는 것이 아주 주도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사가, 직분자들이 타락하면 교회 내에 뭐 실세가 뭐니, 누구니, 뭐 누가 조금 더 무슨 발언권이 있느니, 이렇게 되면 교회는 끝장인 겁니다. 그 세속적 가치인 겁니다. 세를 서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자웅을 겨룬다든지,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건 끝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파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더 힘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위험을 느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결정을, 원치 아니하시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교회도 하나님이 끝장내실 것입니다. 왜? 이 거짓, 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왜 그 거짓 발언을 행해만 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윤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이제 좀 모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에서 5명 이상 모여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모여서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의 생각도 어떤 생각인 겁니까? 이제는 모여서 같이 해야만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모여야 되는데 모여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면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그건 우리 자체 내용으로 결정하면 되죠.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은 뭐냐? 이러이러하다. 돈이냐? 돈을 모아내든지. 유다가 그 이후로 국가를 상실했습니다. 국가를, 어떤 내셔널리티를 상실했습니다. 국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실제로는 주전 586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무슨 나라로서 있었다기보다 그냥 어느 나라의 속국 정도로 그냥 있었던 것이죠. 어느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의 번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럼 몇 년입니까? 2500년, 2600년 동안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말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호야킨은 결국 갈고리에 꿰인 채로 우리에 넣어져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사냥꾼의 그물에 넣어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들려지지 않았다.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질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갚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종을 행했던 자를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다시금 또 그에게 끌고 가셔서 기회도 주시고, 누구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는 마치 무엇과 같았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았다. 10절 말씀에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어떤 그 가지가 그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나무였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같은 이 나무인데, 이 나무로부터 뭐 이렇게 떼어서 왕의 홀을 만들었나 봅니다. 이게 왕권 이 홀을. 그런데 이 홀을 만들 견강한 가지들을 지녔던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 가지들이 구름까지 높이, 이렇게 구름에까지 높이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나무였다. 뭐가?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심지어는 시바 여왕이 그 영광을 듣고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코끼리를 타고 올 정도로 그 영광이 극에 달했었는데, 그 유다가 어떻게 되었다? 12절에 하나님의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내 동댕이 침을 당하고 뿌리가 뽑혔으니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했던 가지들은 꺾여서 말라 불에 탔더니, 다 탄 거죠. 유다의 형편을, 현재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실과를 전혀 맺을 수 없는 포로됨의 상태에 땅에 심긴 바 되고 심기어질 것이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마지막 3차 침공이 돼서 이 나라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제발 돌이켜라. 나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죄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는 신이다. 그러니 너희 앞선 두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여호와스 이렇게 됐고 여호야킨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3차인데 지금 시드기야가 이제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로 계속 하다가 보면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완전히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 가뭄의 땅에, 드라이한 땅에 너희가 심기우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해라?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죄에 대한 회개의 요청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 지금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제발 돌아서야 됩니다. 너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 말씀에 그러면 그걸 불로 태우게 되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러면 누가 이 포도나무를 태우는 것이냐? 유다 자체라는 겁니다. 왜?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가지로부터 나왔다. 그것의 가지로부터 나왔다.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지녔던 악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불탔다는 겁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이제는 없도다. 이제는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애가라. 스스로의 악이, 유다 백성들 스스로의 악이 점화시킨 불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무를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악이. 그래서 왕의 출현을 위한 강한 가지를 다시는 내지 못하게 되었다. 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홀을 만들 만한 강한 견강한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스스로의 악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직면하게 되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스스로의 악에 의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악입니다. 남의 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자꾸만 사람들이 남의 악을 논합니다.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저쪽 악을 논하고 저쪽은 또 이쪽 악을 논하고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이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의 고통은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의 악에 의한 것이고,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집안 내에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든 교회 내에서 겪는 것이든 나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하시는 바대로 가까운 나라일수록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방해도 선한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인 줄 압니다. 지도자들의 악을 방조하는, 침묵하고 동조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야. 교회도 다 세상이잖아. 우리 믿는 사람도 뭐 별 수 있어? 다 우리는 죄인이잖아 라고 하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말하지 않을 때,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의 원천이 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누가 한두 사람의 어떤 지배에 의해서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야말로
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고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힘쓰을 해 나가노라면 우리에게 유다의 처음 참 물가에 심은 나무 참 열매가 풍성하고 그 가지가 푸르르고 거기에서 홀이 나오는 참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들 이 건강함 가운데 참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날들을 지켜보는 기쁨,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참 오늘 충성하고 하나님 옆에 헌신하고자 하는 궁극적 소망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세상의 원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저희를 구해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참 듣고자 하는 마음을, 듣고자 하는 귀를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위임되어진 그 많은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라가 이끌어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왕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참 견고한 가지들, 참 홀이 될 만한 참 그러한 견고한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